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앞에 합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항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연 성결교회 조원근 목사님이십니다. 11시에 이어서 3시 예배 때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온 천하에 기억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운전도 보통 때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코로나에 또 아니면은 다른 차가 이렇게 함께 이제 지날 때, 이런 때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평상시에도 예수님과 함께 잘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사순절, 고난의 절기, 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사순절이요 또 고난주간이라고 한다면 이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고 성숙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지금 돌아가신 임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요, 110년 넘었으니까 오래된 교회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인데 저 성남에서 저희 교회가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으니까 멀지요. 성남에서 한동안 다니시다가 또 화곡동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교회 출석하시다가 또 이제 김포로 가셨습니다. 한참 먼데 거기서 버스를 2번씩이나 타고 오시는데 그 당시에 연세가 한 90주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그 버스를 2번씩이나 타고 90노인이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그러시다가 연세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잠을 자는지 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잠결에 갑자기 어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졸았나 내가 깜짝이 일어나서 누가 찾아왔나, 신방 왔나, 친구가 왔나, 그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일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짚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참 글쎄 주님이 날 사랑한대요 이렇게 아주 정말 몸이 굽어진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얼굴이 아주 빛이 바짝바짝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니까 아주 기뻐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을 가셨는데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만큼 참 복된 일이 없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어디 좀 쓸만한 존재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요즘엔 드론이라는 거가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살펴봤어요. 여기 좀 쓸만한 게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뭐 거기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주님이 천사가 통과 찾아보니까 있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적거리다가 없어가지고 방향을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한참 가다 보니까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을 차서 빙빙 돌면서 사람을 찾는데 하나가 딱 눈에 띄었습니다. 천사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고넬료야. 그러니까 고넬료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했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나를 보냈느니라. 정말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었거든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뭐 야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믿는 거지 로마 사람인 우린 상관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늘 삶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딱 찍어가지고 칭찬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또 그런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몇 주 동안 어떤 성도님이 아주 연세 드신 성도님이었는데 근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가보시오. 어떻게 왜 그런지 요새 예배도 안 나오니 이상하니. 그래서 갔다 오더니 그 부목사가 목사님 시험 들은 것 같습니다. 한번 목사님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봤지요. 가봤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감입니다. 그래요. 뭐가 유감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하면서 예배 끝나고 막 웃어가면서 지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파이팅 하면서 했는데 자기 인사 차례가 됐는데 얼굴을 찡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 목사가 싫다는데 내가 뭐로 그 교회 나가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싫다고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성도님 왜 내가 성도님한테 찡그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성도들이 많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인사를 하려면 막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안녕하시죠? 한참 이러려면 여기가 근육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한참 인사하다가 이걸 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인사, 그렇죠. 옆에서 좀 피는 순간에 그분이 지나갔어요. 야, 다른 사람한테는 웃더니 말이야. 나한테는 저렇게 찡그린다. 기분 나쁘다. 교회가 거기만 밖에 없느냐. 이러면서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래요. 무시당했다고 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알아주지 않는 거. 이거 참 그래요. 오랜만에 내가 눈 수술을 하고 왔는데 옆에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비싼 미장원에 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유명하다는 데 가서 했는데 구역 예배를 가도 이 집사님들이 머리가 어떤 애냐 등 얘기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좀 안 알아줄까? 귀걸이를 모처럼 하고 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신경 써달라. 안 해주면 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아니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임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면 이거 정말 대박이잖아요. 이것만큼 정말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번뇌의 목요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이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또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어간에 오늘 읽은 이 향유 부은 사건이 수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중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주님은 오늘 목요일 날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붙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옥합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한 그런 향수의 최고의 비싼 향수가 담겨진 그는 그 조그만 유리병 같은 향수병 같은 그런 건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향유를 부어서 막 향유 냄새가 진동하지요.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9절에 그랬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주님은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에 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복음서가 있잖아요. 이제 이 네 복음서 어느 복음서를 읽어도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읽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면서 이걸 사복음서마다 다 기록하도록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온 천하에 기억될 만한 이 여인이 이렇게 칭찬을 받은 그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르면요,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향유 부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전장 11장에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베다니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다니 하면 첫째 번 기억할 것은 나사로가 사는 데였는데 죽었다가 정말 시신이 썩어서 냄새날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과 소문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정말 당시에 나사로만큼 큰 복을 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베다니 그러면 이 나사로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요 베다니에서 또 두 번째 아주 그 특이한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만찬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본래요 나병 환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격리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으로 봐서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결 의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도 된다.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이 나병처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정말 힘든 병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 나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그건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격리시켜야 되죠. 무서운 병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시골에서 나병 환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요 조그만 애가 하여튼 한 대여섯 살 먹은 애가 막 울어요. 막 울어요. 때를 쓰고 막 울고 막 난리를 핍니다. 달래도 안 듣고 그냥 위협해도 안 듣고 막 울어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는 울음을 딱 그치게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문둥병이라고 저희 시골에서는 용천백이 온다. 용천백이가
충청도 방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용천백이 온다 그러면 문둥이가 오는 거예요. 문둥이가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시몬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정말 대단하고 시몬이 생각해도 날아갈 것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첫 번째로 좋은 걸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요. 예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뭔가 드렸다 그러면 드리는 영순이는 나사로였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말이죠. 뭐 얼마나 유명하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린다고 했다면, 베다니 지역에서 누군가 드렸다면 그건 나사로 아니겠습니까? 한 발 양보해서 그러면 영순이가 나사로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1순위는 누굴까요? 시몬이었을 것 같아요. 문둥병이 돼서 자기도 그렇죠, 가족도 같이 살 수 없지요. 얼마나 이 흉한 병에 걸렸으니까, 그것에서 노임을 받았으니까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나사로요, 둘째는 시몬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도 입 딱 씻고 가만히 있고 시몬도 그냥 점심 대접이나 하고 이러는데,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가장 귀중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이 3세 공관복음에서는 이름을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느 한 여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마리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쭉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오셔서 대화할 때는 꼭 예수님께서 마르다하고 했다, 마리아하고 했다, 이렇게 이름을 밝혀놨는데, 정말 그렇게 보통 행사에, 보통 상황에서 이름을 밝히던 성경 기자가 하필이면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기억해야 될 여인이다 하면서 왜 그 이름을 빼놨겠어요? 알고 있는 이름인데 말이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도 거기 써놓고 시몬의 이름도 써놨는데, 정작 중요한 여인의 이름은 거기다 써놓지 않았다고 하는 건, 그게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여인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장 귀중한 것을 쏟아부은 여인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도 아니고, 시몬처럼 저주받을 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이름조차도 밝힐 주제가 되지 못하는, 이름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별로 드러날 수 없는 그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중한 마음을 모아서 온통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걸 주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도 보잖아요. 한 홀로 된 여인이 랩돈 2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 드렸을 때 주님은 그걸 귀중하게, 왜냐하면 그 여인으로서는 보통 사람들이 수만 달란트 드렸다는 것보다도 그 여인이 가진 모든 것들, 존재감도 없는 그 여인이 그걸 드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유명하지도 않은, 이름을 내세울 만한 여인도 되지 못하는 이 여인이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온 세상 기억할 정도가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해 주실 만한 귀중한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정말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섬기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요? 너 이름이 뭐지? 만약 이런다면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실패자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름도 뭐 밝혀도 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거,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까짓거 뭐 세상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저로서도 공감되는 요소가 있다. 근데 그분이 내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설교를 하고 나와서 성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왜 오늘따라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없을까? 나한테 목사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해도 목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그거 같은 마음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좋은 격려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영양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상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몇 가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첫째는 3절에 보면요, 옥합을 깨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있었던 그런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요 300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옥합은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 동안 일한 것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대로 모은 것, 다시 얘기한다면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이 나드 향유 옥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그저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한 3천만 원쯤 되는 이 옥합, 향수병에 들어있는 향수입니다. 이걸 그냥 미련 없이 깨쳐가지고 예수님께 확 붓고 말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주님, 이거 비싼 거걸랑요, 이거 대단히 비싼 거야, 아무 데서나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생님 잘 보관해서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집에서 그냥 이거 잘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한 번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불타서 애끼고 그 반응을 보고 이런 거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받아들이시든지 간에 나는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것도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한 번에 깨트려서 다 드리겠다고 하는 이 깨트림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깨트렸다는 거는 이거 깨트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옆으로 삐지진 않을까, 새진 않을까, 이런 거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마음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주님 앞에 쏟아부어 드린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잘 보세요. 이게요 국산이 아니라 인도에서 온 거예요. 이게 나드 향이라는 걸랑요. 값으로 치면 이거요 대단한 겁니다. 선생님 이거 모으느라고 참 죽는 줄 알았걸랑요. 아이고 하여튼 제가 먹는 것도 못 먹고 쓰지는 못하고 애들이 달라고 그랬다 탁 끊고 모은 거걸랑요. 이런 한마디 정도 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내가 모았다고요. 쉽지 않은 거 모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향유값을 계산한 것도 여인이 이거 1년치 연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거는 가룟 유다나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걸 계산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인생 전체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제자들은 맨날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거 3천만 원인데 저거 말이 얼만데,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인은
향유를 갖다 그냥 주님 앞에 안겨드린 것도 아닙니다. 발랐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깨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가장 어떤 사람은 자존감, 자존심, 존심이라고 하는 아주 옥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건드리면 팍 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명예, 이게 자기 옥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너 그거 깨트려야 된다. 그래야 진짜 배기가 나온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는 마음, 자기 생각, 자기가 항상 옳다고 하는 마음, 자기 판단, 이 교만,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우상, 이게 우상이 깨져야 되는데 이 우상은 그냥 세상적인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우상, 이거가 깨져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요, 건강하려면 그렇다고 그래요. 건강하려면 음식을 그냥 한 번 입에다 넣고 30번 내지 50번 깨물어야 된대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소화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몸에 흡수가 돼야 효과가 나는 건데, 그렇다면 언제 흡수가 되느냐? 이 치아, 이로 아주 잘게 깨트려야 됩니다. 봐서버려야 됩니다. 으깨져야만 몸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한약재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좋은 약재, 영양가 있는 그런 것들을 채집해서 먹었다고 보세요. 이게 그냥 먹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으깨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 아까운 거, 그 귀중한 거, 정말 그거를 좀 그렇게 값비싼 것 같으면 오래도록 좀 두고 쓰라고 그러지 말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깨트려서 주님 앞에 한꺼번에 부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제물은 반드시 쪼개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내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로 내 의가 깨져야 됩니다. 나의 더러운 자아, 죄, 이게 십자가 안에서 깨져야 됩니다. 내 교만함이 으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기억되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아를 깨트린 여인이 최고로 기억될 여인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맨날 간증 다닐 것 같아요. 주님은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복되긴 복되지만 또 죽습니다. 또 죽고 맙니다. 결국 그런 거지. 정말 우리가 귀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병 걸렸다가 치유받는 것도 참 기적이고 특이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병에 걸려서 인간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아가 깨트리면, 속사람을 깨트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으로 바꿔진다면 그는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있어요. 내 자아. 우리도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해서는 화가 안 나는데, 어떤 때 내 속에 있는 어떤 내용들, 내 인생의 어떤 얘기를 한번 딱 하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또 그 얘기를 하고 또 내 치부를 건드리느냐, 그게 바로 옥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깨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옥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정말 최고의 귀중한 옥합은 뭐였을까요? 아들 이삭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너 옥합을 깨야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면서 그 옥합인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이유도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실수를 많이 해오는 가운데서 그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실수 안 할 거다 그러면서 모리아 땅에서 아들을 잡아서 그냥
내려치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했는지 보통 같으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텐데 그 성경에 보면요 이삭을 칼로 찌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려고 할 때 주님은 됐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다. 그래요. 우리한테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옛날에 숨겨놓은 어떤 비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도 자존심이 옥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요, 우리나라 일정시대 비슷합니다. 일제강점기 비슷하게 아람의 지배를 이스라엘에 받고 있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에 오게 되니까 굉장히 위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근데 엘리사가 와서 자기 생각에는 얼마나 장군님 걱정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고 얘기할 만한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첨벙첨벙하고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나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나병에서 고치지 않아도 좋아,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요단강에서 물에 첨벙하게 생겨서 물로 따지면 우리 고향의 다메섹강이 거기가 다 친환경적인 강물인데 정금은 거기 가서 정거는 게 낫지 여기서 정거하면서 획 들었습니다. 그럴 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장군님, 여기까지 고치려고 왔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첨벙첨벙 하는 거는 돈도 안 드는 거고 힘든 것도 아니고 시간도 안 걸리는데 믿져야 뭐예요? 믿져야 본전인데 가봅시다. 근데요, 사람의 자존심이 되는 거가 말이죠. 오히려 그런 거면 수천만 원, 수억 원 내라고 했으면 냈을 거예요, 이 나만이. 근데 그걸 자존심을 깨트리고 들어가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특별히 이렇게 자만심, 자존심, 교만한 마음,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이게 옥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제가 안 싸웁니다만은 집에서 가끔 지집사람하고 싸우면 말이죠. 이거 목사가 싸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싸우면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래, 야 임마, 남자 자식이 말이야, 여자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하냐 임마, 네가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해. 싸울 때마다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했어요? 아이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10중 8구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말이죠, 제가 그래도 충청도 양반인데 여자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지 남자가 숙이면 됩니까? 아주 한참 동안 뻗댕기다가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손해보는 건 저죠. 밥도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게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깨트려야 될 거, 이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4살 됐습니다. 근데 74살 되고 보니까 이게 아무리 집에서 그냥 아내를 이기먹고 난리를 펴도 그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져주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져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깊은데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어디 가면 고기가 많고 어느 때 고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바삭한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이 고기가 있을 곳을 던져봤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보시오. 제가 베드로였다고 하더라도요, 이랬을 것 같아. 여보시오,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나 이곳의 전문가요. 당신이 이 바다 알아 몰라? 아, 정말 그렇지 않아도 지난밤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속이 터져갈 것 같고 정말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받는데 별게 다 와가지고 성질 긁어놓네. 그러면서 너나 뭐라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패칠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완벽하고 전문가고 실력자라고 하는 이 옥합을 깨트려 버렸어요. 나이로 봐서도 예수님보다 베드로는 훨씬 나이 많았습니다. 나이로 봐서도 내가 연장자고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성질이 여기까지 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정말 폭발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안 되지만 선생님 얘기하니까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의 순종이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기념될 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너 열심히 지금 전도해야 될 때다.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다. 야, 이건 네가 그냥 지고 들어가야 될 때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먼저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그 옥합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은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여인으로서 힘을 다해서 부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해라. 최선을 다해라. 있는 마음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라. 이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저는요,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그러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응응응 그러면서 눈은 뭘 쳐다보고 있어요? 휴대폰 쳐다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내가 옆에서 얘기하면 응응응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휴대폰 치우고 대화를 하자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하면 아니야, 귀는 열려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땜질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도에서 활동 중인 한 선교사가 수차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 첫째 아들은 약간 좀 장애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침을 이렇게 쭉 흘리고 이제 몸을 떨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놈은 아주 빨리빨리하고 정말 아주 눈이 초롱초롱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부족의 신에게 아이들 중 하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가고 있습니다.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에서 아들 중에 하나를 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가령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이방신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이 엘 둘을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아들 중에 하나를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데 선교사가 막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지를 몰랐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도 이 여인이 의지가 강해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선교사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 여인의 손에 잡혀있는 아들은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비비 꼬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때다 그래서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애는 어디 놀러 갔나 보지요? 작은 애는 놀러 간 모양이에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선교사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이 침묵이 흐른 뒤에 이 여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지 못하세요? 지난번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가 우리 신들에게 우리 아이 중 하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강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교사는 야 아들 하나를 정말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막 소름이 끼쳐지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가 그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큰 아이는 남겨놓고 둘째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참 세상에 별 인간도 다 본다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에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신에게 가진 것 중 최고의 것을 우리 신에게 드립니다. 선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지 무지몽매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최상의 것을 드리고자 자기 자식 중에서도 장애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잘생기고 영리하고 그런 아들을 제물로 자기의 신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있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나.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내가 뭐 명예를 버리고 내가 정말 다 내려놓고 고국을 떠나가지고 이 인도에 와가지고 헌신한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대견해서 이 정도 헌신하는데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야 나는 완전히 거짓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 찌끄레기 드리고 남는 거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고 이렇다는 자신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 선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주님 제가 모자라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살지 않겠어요. 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아골골짝에 가겠다고 하는 말 저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부족한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저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걸랑요. 근데 한 달 과외비가요 50만 원이에요. 고2짜리인데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오, 그렇게 비싸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리벙벙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과외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교회 직원이 그래요. 목사님, 그 집사님 지난
추수감사 때 추수감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을 5만 원 했어요. 목사님 그래. 야, 1년에 한 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 과외비는 한 달에 50만 원이 싸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는 5만 원 됐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챙겨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쓸모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참 제일 좀 썰렁한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장에 가서 고인의 시신을 화장 넣고 난 다음에 그때가 썰렁합니다. 저희 엄마는 불타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 녀석 딸 녀석은 뭐 할까요? 맛있게 밥 먹고 커피 뽑아 마시고, 그것도 양반이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저 불타고 있는 엄마가 저놈 낳고 얼마나 좋다고, 얼마나 밤을 새워가지고 그 응게응게 해가면서 키웠을 텐데,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모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집은 또 돌아가셔가지고 문상을 갔더니 그래요. 이 아들놈이 껄껄껄껄 웃어가면서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호상이에요. 그래. 아니 뭐가 호상이 뭐야? 90 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호상이래. 자식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정말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키워놓지만, 그러나 반대급부를 바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지, 자식이 내 거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지만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최선을 다해. 이 여인이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기억될 만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자식도 잘 키워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걸 때는 세상에 물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다 떠나갑니다. 걸 때는 주님이십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이 기억되신 바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은 이렇게 완전히 깨트린 것이요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은 장례를 미리 준비한 꼴이 됐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대는 시신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은 수요일날 목요일날이니까 금방 며칠 안 있으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영적으로 먼저 주님의 몸에 시신이 될 것을 고려해서 향유를 부은 모양새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했지만 결국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뭐랄까요? 인정하는, 주님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신앙의 고백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근데 이건요, 예수님께서 3년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33년 동안에. 아파보면 정말 아이고 병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아파보면 그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예수님은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주님이 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을까? 한 30년 동안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도 120살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왕이면 한 50년만 사셔가지고요, 20년 동안 우리나라도 출장 오셔가지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서울 시민들한테 땅에서 남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지고, 자, 아픈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을지어다, 남산에서 주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아픈 뒤에 손을 닿고, 자,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하네 물러갈지어다. 몇 번만 하면 서울 시내 사람들 다 깨끗해질 거 아니겠어요. 남산에서 한번 가고, 저 대전에 가서 보문산에 가서 한번 올라가서 하고, 저 광주에 가가지고 무등산에 올라가가지고 광주 백성들 깨끗이.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선포하셨는데, 이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간다.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것은 주님이 관심사항에 우리도 관심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중하게 여길 때 주님이 칭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3년 동안 끝내시고, 그 3년 동안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십자가에 관심을 갖고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공생의 3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오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출세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고, 모든 것들이 초점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은 십자가에 관심 갖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예,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자녀를 가진 엄마의 머릿속부터 알파 오메가는 무슨 생각일까요? 이놈 공부 잘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대학 가는 계획이죠. 근데 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게임하는 거 말이죠. 그렇죠? 막 무슨 어떤 놀러 다니는 거. 만약에 말이죠,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맨날 게임하는 거, 캠핑 가는 거, 이번에 야구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거 한다, 아니면 저 콘서트 한다는데 밤을 새워가지고 표를 사러 그렇게 막 거기만 뛰어다니면 엄마 속이 어떨까요? 속이 상하지요. 싸움 나지요. 욕 나오지요. 난리 피지요. 근데 이 애가 아무 얘기 안 해도 막 집에 와서 열심히 밤을 새워서 막 공부하고 이러면 엄마가 밤 12시 되면 뭐 가지고 애들 방에 들어갈까요? 간식 가지고. 너 뭐 운동화 필요한 거 없냐? 너 파카 좋은 거 필요한 거 없냐? 너 청바지 이번 많이 보니까 많이 구겨졌던데 너 좀 사줘야 되겠다. 엄마가 관심 드는 거에 아들이 따라오면 애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엄마가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되는 것이 저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뭘 모르고 향유를 깨뜨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일 때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대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종교,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든지 간에 온천하에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그 당시에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이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름도 잘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기억해 주셨던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원에 올라 기도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은 정말 나를 인정하실까? 내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깨트릴 때였습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볼 때, 최선을 다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성령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